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입니다. 구약 507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25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8월의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가 8월을 또 되돌아보면서 우리 시원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말년에 또 이게 교만이 들어서 단에서 브엘세바, 즉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인구 조사를 했더니 북쪽은 80만, 그리고 남쪽은 50만, 도합 130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샀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밧세바 사건 때 다윗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받을 징계를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했던 비유, 즉 어느 부자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집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대접했다. 이 소식에 다윗이 매우 분노를 했죠. 그게 자기의 이익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또 4배를 배상해야 된다. 결국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아기와 그리고 자기의 아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형벌에 대한 선택권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7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김, 3일 동안의 전염병. 자,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객관식이에요. 1번, 2번, 3번? 3번이었습니다. 바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죠. 단순히 짧고 굵게 끝냅시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무엘하 21장에서 보듯이 사울 왕조의 죄로 인한 3년의 기근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을 보내셨어요. 또한 다윗은 석 달 정도가 아니라 10수년을 사울이라는 원수에게 이미 쫓겨다녀 봤습니다. 즉 기근과 원수에게 쫓김은 이미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여지가 있었어요. 다윗이 원수 사울에게 쫓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을 했어요. 의지했습니다. 또한 원수의 손에는 자비가 없어요. 배고픈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그 높당의 제사장으로 인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높 땅 주민들을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모두 다 학살을 한 거 보세요. 즉 기근이나 적에게 쫓기는 상황에선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곳에는 어떠한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한 거예요. 전염병이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전염병은 속수무책이죠. 재앙 중에서도 가장 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는 바랄 곳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요. 그리고 다윗의 믿음은 옳았어요. 하나님은 3일간의 전염병을 말씀하셨지만 진정으로 뉘우치는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중보자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주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중보가 뭡니까? 중보가 뭐예요? 웅얼웅얼이 아니고 중보가 뭡니까?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에 보호할 보자를 써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나 사전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을 이제 중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중보라고 하고, 그러한 일을 맡은 자를 뭐라고 할까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깊은 단절이 생겼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갈라놓다가 바로 단절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그게 구약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여러 인물들이 담당을 했죠. 모세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율법으로, 제사로, 말씀 선포 등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또한 불완전한 죄인이었고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었고 또 그 혈기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었죠. 제사장들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들 또한 인간으로서 죄인이었고 그들이 집례하던 제사는 매년 반복된 제사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인간으로서 죄인이에요. 완벽한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은 완벽하고도 유일한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잇는 유일한 분이 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희생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심으로써 그분은 말씀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세나 여타 제사장들과는 달리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중보자의 요소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그리스도의 중보는 단순한 제사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주심으로써 성취된 구속적 중보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이 여타 다른 중보자 역할을 했던 이들과 큰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은 그림자요 예표지만 우리 예수님은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안을 치소서. 이 말 뭡니까? 저 대신 죽이시고 다른 백성들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또한 자기를 대신 죽이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알았어 하고 죽이셨습니까? 아니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죽지 않았어요. 또 죽었다 한다고 해서 이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지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참된 왕의 모습이요, 진정한 중보자의 예표는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습에는 장차 오실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죄가 있었지만, 그리고 이 재앙이 자신의 죄로 일어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정말 죽으셨어요. 다윗은 일시적인 재앙은 멈췄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형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하셨어요. 그러니 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대비를 이룹니까?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갓 선지자를 시켜서 명령하셨어요. 사무엘하 24장 18절 19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지금까지 너 다윗이 너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교만함을 보였다면 이제부터는 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장소가 좀 특이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로 가든가 아니면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 알려진 실로나 베델 같은 곳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라고 그래요. 자, 과거 여부수 족속의 근거지였고 이 여부수 족속 출신인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라우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부수 족속이니까 이방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지금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지만 사사기 19장 10절에 보시면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예전엔 예루살렘을 여부수라고 불렀고 그 여부수 족속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일부 여부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귀화를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아라우나와 그의 집안이 있었던 거죠. 즉 그 전까지는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간의 갈등의 장소, 전쟁의 장소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던 그런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화해와 긍휼, 용서의 장소이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아라우나를 만나서 그 땅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장소로 삼기 위해서 사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과거 여부수 족속이었던 자신과 집안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주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해준 이 다윗에게 평소에도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라우나는 절대 왕에게 아부를 한다거나 혹은 왕의 권력이 두려워서 자신의 재산을 억지로 내놓으려는 게 아님에 분명합니다. 22절 23절을 보면 그의 진정성을 볼 수가 있어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쯤 되면 어때요? 그래, 너의 뜻이 참 갸륵하구나. 그럼 이제 어서 제단을 쌓도록 하자 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필코 그것을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는 사람 성의도 있지, 꼭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한 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값 그리고 사다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사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땅은 물론이요, 소와 그 밖에 도구들, 땔감들 다 사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쪽에서는 호의를 베풀어서 공짜로 무료로 쓰시라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큰 사건 아니라고 값을 지불하겠다는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딜까요? 힌트, 구약. 또 아브라함,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녀의 장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값주고 산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에게 이 막벨라 지역을 소유하던 헷 족속은 우리의 땅 중 가장 좋은 곳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이것을 사양하고 은 400세겔을 지불하며 막벨라 굴과 주변 밭을 정식으로 매입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장지의 매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첫 소유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언약의 보증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족장들의 무덤이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곳이 도피성이 되었어요. 이곳 이름이 바로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값없는 땅 위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면서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신앙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볼까요? 아라우나 또한 다윗 왕에게 모든 것을 무상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땅도 소도 나무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말하죠.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다윗은 공짜 제물로 예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책임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훗날 성전이 세워질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건은 서로 시대가 다르고 상황도 좀 달랐지만 공통된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 안드레는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시간과 은사와 소유 등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지불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값을 주고 취했어요. 다윗도 분명히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는 언제나 책임과 헌신이라는 지불이 따라요. 물론 우리의 은혜는 값없이 받았죠.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값이 없다고 해서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값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불할 값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크고 너무 비싸서 우리가 그 값을 감히 감당할 수 없기에 값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에 반지 있으시죠? 다이아 박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박혀 있어요. 자, 다른 보석 비싼가요? 싼가요? 다이아몬드 비싸죠. 뉴스에서 혹시 히토류라는 거 보셨어요? 반도체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건데 그것도 금보다도 비싸요. 그런데 비싸긴 하지만 전혀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값이 있어요. 그런데 태양빛, 산소, 중력, 여러분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중에 다이아 반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죽는 사람 있습니까? 예, 속상해 죽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끊어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산소, 태양빛, 중력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돈 주고 사십니까? 값을 내고 삽니까?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값이 없으니까 값어치가 없나요? 여러분 이걸 돈으로 환산해서 지불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못 사고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누가 수십조를 들여서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지구 전체는 고사하고 이 천호동 우리 집에서만 쓸 산소 공급 장치를 만든다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인공 중력 장치 만들 분 계세요?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 돈으로?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누려요. 값없이. 그렇다고 해서 값싸게 아무렇게나 누려서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값싼 은혜에 머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헌신, 최소한의 대가만 치르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이 생겨요. 물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거 맞아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속량이 뭐예요?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죄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에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값을 우리에게 청구하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우리 입장에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로 인해서 얻었어요. 그러므로 결코 값싼 은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값싸게 만들고 있는 사이비 신자들만 있을 뿐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은혜는 절대 값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값. 보배가 뭡니까? 보배. 쉬운 말로 보물이에요. 보물. 너무나도 귀한. 그래서 보배로운 피 뭐가 돼요? 보혈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죽음과 심판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사기 전 그 해쪽 속의 막벨라 굴은 그저 죽음의 자리였지만,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사자 그곳은 뭐가 됐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품는 약속의 자리가 되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심판의 자리였죠. 그 심판의 천사가 서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곳을 다윗이 값을 치르고 산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죄와 화목의 자리로 바뀌었고, 그 땅은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게 됩니다. 성전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또 이 값을 지불하는 믿음으로 그 땅은 제단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타작마당이, 심판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다니. 여러분, 타작은 뭡니까? 곡식을 때려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행위를 타작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는 장소가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판을 상징할 때 자주 이 타작 또는 타작마당이 언급이 됩니다. 두렵죠, 그러한 심판 앞에서. 그런데 심판을 내렸던 하나님의 사자가 타작마당에 서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값을 지불하자 그곳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화목의 장소가 되었어요. 용서의 장소가 되었어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막벨라 굴 사건과 다윗의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사건은 결국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 곧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처럼 구속사의 중심에는 값 지불, 대속, 피의 희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내 자신이 여부수 족속 같은 그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다윗처럼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었더라도 날 위해 보배로운 피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자리라도, 심판의 자리라도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주시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요, 천국 백성이요, 예배자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재앙으로 끝나는 듯 싶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는 그 화목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만큼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사울이 뭐 남의 아내를 빼앗기를 했습니까? 그 아내의 남편을 뭐 살인교사를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늘 순수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기를 인색해 했어요. 그가 아말렉을 치고서 자기 가지려고 좋은 가축들 빼돌린 걸 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짓더라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자신이 받을 형벌까지도 깨끗이 감수하며 죄의 값을 지불하려고 했어요. 그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징계하고 때론 훈계할 때 그런 부모를 막 미워하면서 멀리하며 가출하고 평생 연을 끊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곧 뉘우치고 그래도 자신의 집, 자신의 부모 품에 스스럼 없이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자녀가 진정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헌신에 대한 셈을 분명히 했어요. 그는 자신의 왕위를 이용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거저 베풀어 준 것을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것인 양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명 있었네, 한 명. 또 선물 좀 하세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때 그냥 그날 받은 용돈 받아서 선물을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뻔뻔하게 엄마 선물 살 거니까 돈 좀 줘, 이런 애들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애장품을 팔아서 그것으로 선물을 사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신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헌신과 사랑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고 또 상대는 그것을 알 때 더 감동하죠. 하나님께 바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의 지불이 필요해요. 자신의 죄를 고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만약 다윗이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다윗에게도 말이 안 될 것이고 보는 우리들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헌신을 드러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자가 아무 값도 치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거나 아무런 희생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경건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자신의 은사나 재능이 되었든 그 은혜의 보답과 감사에 합당한 희생과 지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예배의 장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성전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더럽고 추한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 것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의 타작마당이 제단이 되고 더 나아가 성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태신자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역사, 지금은 비록 아라우나 같은 여부수 족속 같은 이방인처럼 보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뒤바뀔 그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